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지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가 그치지 않고 많은 가을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계속 비가 오리라 하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가을비 치고서는 참으로 많이 오는 비인데 이제 이 비가 그치면은 더 깊은 가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이 많은 가을비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 자신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의 함락,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그들이 목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 그것이 이 가나안 온 지경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7장의 말씀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른바 아이성 전투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만 패배하고 마른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됐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 도무지 함락할 수 없는 성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군사 한 2, 3천 명만 가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야기했던 그런 성이었었고 8장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2차의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 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그때에 죽은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1만 2천 명이다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성에 거주한 사람도 아주 적고 그러니 거기서 이 군사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래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3천 명의 군대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넉넉하게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상황 자체는 잘못된 판단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한 것도 사실 또 따져보면은 또 큰 대패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불과 36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은 아주 작은 성이니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실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자신만만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패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있는 어떤 그 전쟁의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아주 그 마음들이 녹아내렸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가나안 세력들은 그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다시 그들의 사기가 북돋아지고 용기를 얻는 그런 전쟁이 아이성 전쟁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라는 그런 단어가 참으로 가슴에 닿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참으로 참담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어찌하려고 오늘 우리들을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언약을 어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었죠. 그저 어떤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그 전투에서 자신만만하던 그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패배한 그런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의 군사력이 작은 것도 아니고 전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의 문제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요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천 명의 군사 겨우 그 작은 군사로 나아가서 전쟁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그들의 모든 군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아이성과 싸웠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전쟁을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숨겨놨던 것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2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대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의 금 덩어리 하나를 숨겼습니다. 자기의 장막에 숨기고 은은 그 장막 밑에 땅에 파묻어 숨겨놨던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다음 날 일찍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유다 족속이 되고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아간이 제비뽑아서 그가 이제 많은 그 회중들의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는 자복할 수밖에 없기에 이제 내가 아름다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을 훔쳤다, 숨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모든 탈취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 아간이 이 탈취물들 중에서 마음의 탐심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별도로 일부를 숨겼던 이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돌로 처형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져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의 사울 왕이 아주 기름진 소와 양을 구별을 했죠. 그리고 어린 양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자기가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데, 그것이 반은 숨겼는데 모든 것인 양 갖다 내어 놓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앞에 그들이 죽는 사건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엄하게, 엄중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의 엄중함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법을 어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또 때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한 그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데 중요한 하나의 그 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과 더불어, 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은 아간입니다. 아간의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죄의 연대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괜찮으면, 아니 나 혼자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나의 혼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하는 이런 죄의 연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훔친 것은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서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또 아니면 한 가족의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기주의라고 하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면, 나 한 사람이면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또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들, 혹시나 나로 인하여서 각 교회에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들, 혹여나 나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 죄의 연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연대성,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아간이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탐내어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모든 죄의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혼란함들이 있는데, 그 모든 갈등과 혼란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이런 탐욕, 이것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모든 상황들 속에서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죄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유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 안에는 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탐심에 대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아간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이 탐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웃의 것들에 대해서 탐하는 것, 이웃 때로는 속이고 도둑질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그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유혹하는 우리를 도전하는 이 탐심을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성을 함락한 이후에 이 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또 우리들의 삶을 뜻대로 세워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죄의 문제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대성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되고 도전되는 이 탐심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